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11편부터 18편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편 1편부터 10편까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윗은 기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갔고, 억울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께 나아갔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시편 11편부터 18편 역시 비슷합니다. 저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마치 뭐랄까, 다윗의 일기장을 엿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다 봤었는데 여러분 혹시 무슨 내용이었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예? 잘 안 나시죠? 사무엘서는요,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를 다 봤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시편에서는요, 그 일들 하나하나를 겪었을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었는지, 그 당시에 그 심정을 일기처럼 썼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도망가던 날, 억울한 일을 당하던 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던 그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던 그날까지 오늘은 다윗의 일기장에 어떤 마음들을 토로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조금 더 깊은 질문들이 등장을 해요.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실까?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할까? 아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상황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일까? 예? 자, 시편의 11편부터 18편까지 읽다 보면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시게 될 거예요. 자, 먼저 시편 11편입니다.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말을 해요.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한마디로 위험하니까 피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의 대답이 참 인상적입니다. 상황은 위험하고 사람들은 도망가라고 하는데 다윗은 문제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전한 장소를 찾으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해요. 자, 그런데 막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 뭔가 팍팍 풀려야 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시편 12편으로 가면 다윗은 또 다른 고민을 털어놓아요. 이번에는 적군이 아니라 사람들의 거짓말입니다. 진실한 사람을 찾기 어려운 세상, 아첨과 거짓이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탄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의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또 사람의 말 때문에 관계까지 무너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지금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살아보니까 칼에 베이는 상처보다요, 이 말에 베이는 상처가요, 더 깊고 더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일까요? 결국 시편 13편에서 다윗의 마음이 터져 나옵니다. 시편 13편은요, 정말 유명한 시편이거든요. 다윗은 같은 말을 4번 반복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진짜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정말.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진짜 다윗이 정말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다윗도 기다리는 것이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는 해요. 막 정말 정말 오랫동안 저도 기도했거든요. 예. 근데 응답이 없어. 10년이 넘어가는데도 응답이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상황도 바뀌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면 종종 이런 고난을 당했지만 나중에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이야기로 끝이 나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래서 나는 안 주냐 막 이러고 그 사람들도 그냥 복 받은 걸로 그냥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인내와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 예. 자, 모세를 볼까요? 모세도 왕자였잖아요. 이집트 왕자로 살았습니다. 40살까지. 자, 근데 어떻게 했죠? 살인하고 나서 도망가고 나서 그 광야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기까지 4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80대 불렀을 때 모세가 뭐라고 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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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계속했었잖아요. 그렇게 하기까지 40년의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노예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거의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 평탄하게 지나간 시간이 아닙니다. 고통의 시간이었고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예? 자, 우리는 지금 다윗의 그 고난의 시간 속 그의 마음의 고통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시편 13편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나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도 해결됐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저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믿음이라는 건요. 모든 답을 얻은 뒤에 생기는 게 아니라 답을 아직 몰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게 정말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보여요. 시편 14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예? 시편 15편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산에 설 수 있는가? 결국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거죠. 자, 그리고 시편 16편에 오면요.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자, 그동안 문제를 바라봤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아멘. 예, 저는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운전하면서 다닐 때나 뭐 제가 기도할 때 사실 차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럴 때 기도할 때마다 저도 이런 고백을 하곤 하거든요.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한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게 복입니다. 이거 진짜 저의 고백이에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 주님을 제가 안다라는 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다윗도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자, 생각해보면요. 다윗은요, 왕이었습니다. 권력도 있었고요, 명예도 있었고요, 부도 있었던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다윗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게 뭐죠? 예, 저는 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좀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사실 건강을 원하겠죠. 건강만 있다면, 내가 건강하다면, 그쵸?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또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진짜 복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된 다윗은 시편 17편에서 다시 기도합니다. 억울함 속에서 드리는 기도거든요. 이번에도 억울함 속에서 이제 또다시 이제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전과는 조금 달라요. 시편 7편에서는 억울함 자체가 너무 크게 보였었다면 지금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라고 담담히 기도합니다. 생각해보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자, 그리고 마침내 시편 18편입니다. 사실 이 시편은 조금 독특해요. 예.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고 수많은 전쟁과 위기를 지나온 후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노래거든요.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골리앗과의 그 싸움이 있었고요. 사울에게 쫓기며 동굴을 전전하던 그 시간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광야 생활,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까지 정말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정말 생각해보면 다윗의 인생은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이미 결과를 알고 있죠.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지나갔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을 살고 있던 다윗, 그 순간순간을 살고 있던 그 다윗은 얼마나 두렵고 막막했을까. 그런 모든 시간을 지나온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여러분, 다윗이 말한 이 말은요,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도 아니에요. 자신이 직접 살아내면서 얻어낸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11편부터 18편까지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도 기다림이 힘들었겠다. 예. 다윗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질문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했고, 결국 하나님을 붙들었고,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믿음이란 건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신 분들 계시죠? 응답이 너무 늦게 된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아예 응답 자체가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 계신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13편에 다윗처럼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시편 18편의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고백하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이 길어질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솔직하게 마음을 아뢰게 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고백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